혹시 이 물건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게 뭐냐면 무슬림들이 여행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휴대용 기도 매트예요. 그래서 지퍼가 있죠. 이 지퍼를 쭉 빼면 이 방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 뭐가 달려 있냐면 나침반이 달려 있습니다. 메카 방향을 가리키는 키블라라는 걸 나침반을 딱 달려서 이동 중에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되면 조용한 자리를 찾아서 가방이나 아니면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낼 수 있습니다.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달려있는 나침반을 보고 메카 방향을 향해서 기도 매트를 깔고 기도하는 거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의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를 살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슬람의 5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째가 이에 해당합니다. 살라트는 해 뜨기 전 새벽, 그리고 해가 가장 높을 때, 그리고 한낮과 해질녘 사이, 그리고 일몰, 해질 때, 그리고 해지고 나서 1시간 반, 이렇게 매일 5번 행합니다. 살라트를 행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메카 방향, 그리고 기도 시간입니다. 내가 위치한 곳에 따라 메카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키블라 나침반을 휴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신문에 표시된 오늘의 기도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런 무슬림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2009년에 LG전자에서는 메카 방향과 기도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핸드폰을 출시하기도 했어요. 요즘은 무슬림들을 위한 핸드폰 앱이 개발되어서 앱에서 자동적으로 기도 시간과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슬람의 5 기둥처럼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율법도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진 이후 일몰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늘 일몰부터 해 진 다음부터 내일 해 질 때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중시하고, 2번째는 코셔입니다. 코셔는 율법에 따라 허용된 음식이죠. 무슬림들은 코란에 의해서 정한 음식, 그 음식을 먹는데 그걸 할랄이라고 말하고, 유대교는 타나크, 그러니까 유대교 성경과 그리고 탈무드의 음식법에 따라서 만든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그걸로 먹죠. 3번째는 할례입니다. 유대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4번째 중요한 율법 중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해요.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절기 준수입니다.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불임절, 그리고 수전절을 주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필수 앱이 기도 시간과 메카 방향을 안내해주는 앱이라면, 유대인들의 필수 앱은 안식일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앱입니다. 안식일의 시작과 끝이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마다, 그리고 또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에 당연히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과 상점이 문을 닫죠.
물론 현대 유대교 중에는 정통파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수파 유대인도 있고 개혁파 유대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보다는 일부 규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안식일 규정을 영적 의미를 더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실천합니다. 정신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나 정통파 유대교는 율법의 안식일 규례,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안식일에 전자기기를 사용을 금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한번 대답해보세요.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전을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자동차 시동 걸 때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스파크가 불을 피우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걸면 안 돼요. 시동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돌리거나 걸면 안 돼요. 안식일에 전등을 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불이 들어오잖아요. 가스레인지 켤 수 있어요? 불 들어오잖아요. 전자레인지 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냉장고는 사용할 수 있어요? 냉장고는 이미 전원이 꽂아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용하는 게 문제 없을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냉장고 문 열 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 전등도 켜지 않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사용하지 않고 냉장고 문도 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정통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방에 불도 안 켜고 집에서 요리도 안 하고 냉장고에서 물도 안 마시고 엘리베이터도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들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전등을 사용하기 위해 금요일 해지기 전에 미리 전등을 켜놔요. 가스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금요일에 준비하고는 그냥 차갑게 먹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따뜻하게 대표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불을 작은 불로 켜놔요. 24시간 켜놓습니다. 냉장고 안에 전구는 안식일 전에 빼놔요. 그리고 써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모든 층에 씁니다. 안 눌러도. 18층에 있으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층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날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나라에서 탈무드 해설가로 유명한 유대교 납비 마빈 토케어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때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준 것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보여주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사수했습니다. 안식일이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고 선민의 정체성과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 2장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누구는 이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창조를 끝내신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쉬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근데 이 병자를 고칠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막 비난하고 박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는 분이 아니세요. 안식일은 그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다 조성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안식일도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을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제일 먼저 누린 것이 안식입니다. 그들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한 다음에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계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으로 주셨습니다. 보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복된 날,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이 뜻의 히브리어는 카도시죠. 카도시는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게 하다, 따로 떼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면 깨끗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성별한다라고 하죠. 깨끗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떼어놓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로 다른 날과 다른 날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따로 떼놓아서 드린 날이에요. 그러나 이 날이 안식일만 복되고 안식일만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날이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를 완성한 그 일곱째 날을 모든 날의 대표로 구별하셔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대표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모든 날의 대표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구분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대표성이 안식일이고 공간의 대표성이 성전이었으며 재정의 대표성이 11조였던 거예요. 이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 2장이지만 이후 창세기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다시 성경에 등장한 곳이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이 출애굽기 16장 광야 만나 사건과 관련해서 안식일이 다시 등장합니다. 엿새 동안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만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으로 안식일을 경험해요. 이집트의 노예로 고단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통해 처음으로 일하지 않고 온전한 쉼을 누립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사람들은 여섯째 날에 안식일에 먹을 만나를 미리 굽고 삶아서 안식일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갔다가 허탕을 치죠. 하나님은 믿음 없는 그들을 보시고 안식일에는 아무도 자기 처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아예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하나의 계명으로 명령하십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이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 중 하나가 되면서 이후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야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지 의문이 듭니다. 안식일에 일한 사람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죠. 잔인한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렇게 죽이는 게 과연 하나님이 맞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안식일이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계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단순히 먹고 사는 노동과 쉼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과 삶이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 안식일 계명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그래서 4절이나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에서 유일하게 그 의미가 점점 발전하는 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 하나는 신명기 5장입니다. 당연히 십계명은 하나님의 절대 계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중 유일하게 안식일 계명은 차이가 납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거하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안식일 계명과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입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 근거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신명기의 안식일의 근거는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던 너를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를 두고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를 둡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차이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에요. 출애굽기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 1세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집트 노예 생활로 쉼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었으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렸을 때 경험하거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죠. 고대 사회에서 7일을 단위로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지금 당연시하지만. 더군다나 안식의 범위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종과 내 집에 머무는 객과 심지어 가축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게 해야 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 놀 때 내가 열심히 해야 되죠. 내가 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들도 쉬지 못하게 해야 돼요. 가축들도 쉼없이 채찍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가 되기 위한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온전히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종과 내 가축과 내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까지 숨을 돌리게 하라. 이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삶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창조주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반복되는 노동의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그것을 점검하고 내 삶의 의미가 어디를 두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더 부유해지기 위해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지 그 의미와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래서 신약의 주의 날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을 두고 시작된 그 안식일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자로 의미가 확대되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일로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가 완성됩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며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안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안식일을 기쁘게 다시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오직 하나님께 구별하여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 내게 속한 가축까지도 함께 안식하며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이 확장된 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에는 땅까지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더 확장된 것이 신년입니다. 신년에는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해방하며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신년은 경제적인 불균형과 50년 동안 깨졌던 사회 질서를 원위치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나의 안식에 만족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신년의 공동체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